지금부터 2021년 1월 3일 벙커원교회 신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징울림으로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계속해서 벙커원교회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이 시간 김미든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되는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만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까지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갈등도 존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절망을 보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달갑지 않을 수 있고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고 인생의 여정 끝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코로나가 옛 이야기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우리가 다시 만나 교제하는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돌아가신 우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걸어오. 험한 산 용민님, 전도사님, 힘내세요. 우리 빨리 만나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김영님, 전도사님에서 코로나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할 것이라. 코로나는 물러가라. 코로나는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김영민 전도사님과 이경원 전도사님한테 들러붙은 나쁜 코로나19 조치해주시고 건강한 김용민 전도사님과 이경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그룹 노랑입니다. 이경원 전도사님 얼른 깨끗하게 완쾌 하셔서 청소년부로 돌아와 주세요. 용민님도 빨리 쾌유하셔서 그 빤스 목사님 있어야 할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길 빌겠습니다. 김용민님 이경원 전도사님 빨리 쾌유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 전도사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뛸습니다. 용민님 그리고 이경원 전도사님 실망입니다. 두 분께서 병상에 계실 때 전광훈 목사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두 분 빨리 쾌차하셔서 전광훈 목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용민님, 이경원 전도사님 빨리 쾌차하시고 반갑게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에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나 널 위하여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구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널 위해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벙커업 친구들, 우리 모두 한 살씩 더 먹었네요.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올해 키가 쑥쑥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쑥쑥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서 서로 용기를 주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며칠 전에 단체 카톡방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기억하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나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두렵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배신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인기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저는 다시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버려진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죠. 2500년 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시기였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버려졌다라고 느꼈어요. 참 힘들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또 복 주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큰 좌절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죠.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는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고 욕심부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힘센 사람들이었죠. 저는 하나님 약속을 엄청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고요. 저는 누명을 쓰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이렇게 힘든 일에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다니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배신했어.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좌절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일으켜 줍시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지요.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가 새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두 눈을 어둡게 해요. 우리가 키가 크는 만큼 마음도 자라고 이 내면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해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켜줄 거야.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바로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이잖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벙커업 친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얘들아, 시험을 못 볼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또 버려질까봐 두렵고 배신당할까봐 두렵니? 오해를 살까봐 두렵고 누명을 쓸까봐 두렵고 또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니? 걱정 마. 내가 너를 손수 지었잖니.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용기를 내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죠. 카톡방에서 우리가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줬어요. 혼자라면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서로 옆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기억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계획을 넉넉히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아요. 실패했던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큰 두려움으로 자라나서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두려움을 넉넉히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화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갖고 환난 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년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새해가 와도 사람들의 얼굴은 밝지 않고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경제나 문화 활동이 활짝 펼쳐진 날이 언제 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당에 모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모이지 못하면 병든 교회에 불과합니다. 요즘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경고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벙커원 교회 카페에 올린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문에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가 1장 11절부터 13절에서 외친 예언이 심령을 찌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와 충성이 너무나 위선적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삼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려 하고 듣는 자도 인간의 생각으로 잘하니 못하니 판단이나 하려 했고 헌신이나 헌금도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음을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서 하신 말씀은 저를 포함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준열한 책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떨립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더욱이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고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환란의 바람으로 그 가식적인 예배와 충성을 막으시고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가려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낍니다. 또한 아울러 이런 환란을 통해서 알곡 교회와 가라지 교회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벙커원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벙커원 교회가 초기에는 헌금을 받지 않고 각자 좋은 일에 쓰라고 할 때 대부분 교회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대단히 신선해 보였지만 한편 40년 목회한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헌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기성교회처럼 모인 헌금을 자기 교회 살찌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우려를 이제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1년을 되돌아보면 한 달에 한 주 헌금 4.1조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과감히 사용하고 평안함으로 통해서 한국교회와 사회 개혁을 위해 앞장서서 일함으로 참으로 알곡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벙커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년새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촛불정부가 많은 개혁을 진행하면서 위기에 몰린 적폐 세력들이 검찰과 언론, 재벌들, 수구 교회들, 요즘은 재판까지 한통속이 되어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저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의 민주화 과정과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썩을 대로 썩은 기득권층이 아무리 강하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무너진 날이 도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환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신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엄청난 환란의 조건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보다 몇십 배의 환란의 조건에서도 다니엘의 승리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일찍이 믿은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고, 유럽은 원래 야만족이요 해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문화가 뒤떨어진 나라였지만 기독교를 일찍이 받아들임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신세였지만은 그 나라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직책을 누렸고,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 바사 왕국을 세운 다음에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오의 왕국은 얼마나 방대한지 방백만도 120명이나 세워야 했습니다. 방백이란 미국의 주지사와 같은 직책입니다. 미국도 얼마나 큰지 50개 주나 되는데 바사 왕국은 120개 주로 광대한 땅을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도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 출신이므로 신분이 낮았지만 그런 사람을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세울 만큼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났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심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가들 중에 돈독한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과학자인 사무엘 모스는 기도로서 전신기를 발명했고, 무선 전신기를 발명한 마르코니와 전동기를 발명한 패러디, 그리고 전등을 발명한 에디슨은 다 신앙가였습니다. 즉 그중 특히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학벌이었지만은 세계적인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통한 자연광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바로 기도로 지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큰 문제나 난관, 큰 시험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혜를 주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1991년도 교회가 큰 화재를 만났습니다. 제 목회상에 큰 환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목회했더니 교회가
배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년새에 코로나 환란의 거센 바람이 불어서 앞날이 불투명할지라도 결코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혹은 신앙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발견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시험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빛된 생활과 같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끝없이 압력을 가하며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인 마귀의 조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유독 총회에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니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다니엘은 노예 출신일 뿐 아니라 과거 바벨론에서도 방백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다시금 등용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마침내 반대자들은 저를 모함하기로 작당했습니다. 사람이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시기와 모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복을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시기와 모함이 당연히 따르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난과 시기, 모함이 오면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복과 상금을 차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6장 10절에 보면 시기와 핍박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만 직사하게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메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허셀 포드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어느 불신자인 처녀가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대단히 화를 내면서 예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라.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한다면 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처녀는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아침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찬송 부를 때 부모님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처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훌륭하신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때로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오직 좁은 길로만 나갔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그의 허물을 찾다가 안 되자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합해서 한 사람을 속이고 망치기는 쉽습니다. 요직에 앉은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악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왕은 요직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와서 청원하니 그 진위도 모른 채 어인을 찍은 다음에 법령을 온 나라에 공포했습니다. 왕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 어인을 찍고 일단 공포하면 왕조차도 결코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만들어 이런 악법을 만든 줄 뻔히 알면서도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몰래 기도 생활하거나 30일 동안만 신앙생활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동시에 핍박과 학살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겠다는 의연한 자세입니다. 기독교인의 대로는 말씀의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한 다음에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바람이 불수록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더 가까이 안기듯이 우리 성도들은 환난 풍파가 올수록 하나님의 좁은 길로만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군인들에 끌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의연하게 좁은 길로만 나갑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사자들의 입이 봉해짐으로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감교했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간신배의 식구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고 뼈까지 부스러뜨릴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칼빈은 바젤 출신인 콥이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 때 그의 연설문을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교회는 전통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당시 전통을 중시 여기는 천주교의 주장과는 아주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당국은 이 글을 칼빈이 썼다는 것을 알고 그를 수비함으로 칼빈은 난데없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에 은사인 루셀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천주교와 싸우지 말고 타협하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생님인 르페 불에게 물었더니 자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선택을 받았네.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일세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에 큰 힘을 얻은 칼빈은 천주교와 맞서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 위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칼빈을 장로교 창시자로 쓰실 만큼 큰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새해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핍박, 어떠한 손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조금 더 물러서지 말고 말씀의 좁은 길로만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새해도 우리 교우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와 평안나무를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처럼 신년 새해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히 신년 새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에도 큰 열매를 거두게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막혔던 남북 문제가 활짝 열림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한국이 되므로 세계 선교의 큰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안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요. 오늘 뉴스는 한 해 평안나무가 보도한 핫 이슈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올 한 해 평안나무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무법천지를 일삼는 전광훈 씨를 감시하며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가 국가와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내가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후한 뭐예요?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와 여기에.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그는 법치주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그의 보석 사유는 급사위험이라고 합니다. 급사위험. 그런데 그는 지난달 31일 주일 예배 설교를 재개하더니 당일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급사위험 엄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광훈의 보석 조건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평안나무는 전 씨 아내 명의의 초호화 아파트를 찾고 그와 선을 긋지 못하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전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단체의 이름은 청교도나 프리턴인데 이 역시 청빈의 대명사입니다. 전 씨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교회 인근 사택에서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평안나무에는 전 씨가 호화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가는 14억여 원,
현재는 16억 원을 호가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67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67평은 지금 나오면 한 15억, 16억 정도 나올 거예요. 전 씨가 주도한 집회나 기도회에 늘 빠지지 않고 단골 연사로 활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소위 원로급 목사들로 정광훈 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변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 씨를 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대한 지도자라거나 행동할 줄 아는 목회자라고 극찬하며 노골적이다 못해 민망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 9대, 10대, 17대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합니다. 개신교 주요 교단 9개에 문의한 결과 예장 합동과 통합, 고신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에서는 전시 이단 규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요. 타교단 사람 얘기를 저희가.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예장통합도 정광훈 씨 문제를 제105회기로 이첩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제106회기인 내년 총회에서나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단 문제가 가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평화나무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는지도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당연히 해야 할 공명선거의 의무, 이를 망각하고 지금 플레이어로서 불법적으로 뛰면서 계속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성취를,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결과 총 40건 고발 중 9건이 재판대에 올려졌습니다. 불기소된 건들도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가짜뉴스로 점철됐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 정황이 역력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체 어떤 발언들이 재판까지 받게 됐을까요? 일부 함께 보고 오시죠.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자유통일당. 예,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죠? 이 기간에는. 안 돼요? 예, 그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그거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 있잖아요. 그 당이 30몇 개래요. 여러분 헷갈리죠, 그죠? 저도 헷갈려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당이 많어? 난 당이 30개인 줄 알았더니 30몇 개랍니다. 어젯밤에 알아서 한 60개쯤 되는 줄 알았더니 30몇 개랍니다. 그래서 페이퍼가 60cm 이렇게. 눈 나쁘신 분들 꼭 돋보기 갖고 가세요. 예, 가서 2번. 네, 2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 자유, 통일, 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기독, 자유, 통일, 당. 알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더불어 외치면 여러분은 공산당이라고 외쳐주십시오. 올해 평화나무는 예기치 않게 그루밍 전문단체라는 수식어가 달릴 만큼 무너진 교회들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빛과진리교회에서 직접 학대를 당한 자와 빛과진리교회의 가족과 이웃을 빼앗긴 피해자로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신도를 길들이고 착취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김명진 목사의 악행을 처벌하고 면직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폭언과 폭행이 자행됐고 문화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모든 빚을 져야 했으며 말로 다 담기도 어려운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피해자인 줄 몰랐습니다. 평화나무는 올해 하반기 언론개혁의 기치를 들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 창간이 그것입니다. 언론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뭐 언론이야말로 진짜 지금 파시즘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역시 평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또 진실을 추구해야 할 언론이 어느새 하나의 신념과 주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실 앞에서 겸손한 언론으로 만드는 것이 이 개혁하는 길이고 또한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평화나무는 또 빛과 진리교회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전광훈 씨 교회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 그릇된 신앙에 물든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에 대신 사과하며 복원 모금 운동에 나서는 등 눈물 흘리는 이들, 회복이 필요한 이들 곁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음을 모아준 후원자와 또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는데요. 2021년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벙커원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염원한 대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회개혁과 정의가 실현되며 억울하고 서러운 이들이 없고 통일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신년 예배 설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익교회 원로이신 김태복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단 생명사랑교회를 담임하는 한문덕 목사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김용민, 이경은 전도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로스와 수요 사경에는 2주간 방송을 쉽니다. 교회는 새해부터 새벽 묵상을 올립니다. 당분간 신민정 전도사께서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작은 말씀 나눔을 합니다. 제목은 보리떡으로 붙여봤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해 교회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받들어 불확실성과 불안, 공포에도 짓눌리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교회가 되고자 두려움 이기는 교회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헌금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 연말 정상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오늘 주일 예배 평화나무 유튜브 페이지에 딸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광훈 무죄 판사 탄핵 청와대 청원입니다. 평화나무는 정광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을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불탄 수진사 복구 모금 진행 중입니다. 저널리즘 5 발행 예정입니다. 저널리즘 5가 발행돼 배부됐습니다. 2020년 대표적 5부를 모아봤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그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벙커원교회 2021 1월 3일 신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벙커원교 여러분 감사합니다.